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9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게 옆에 있는 그 소예배실을 예배당을 짓고 29년 전 12월 12일, 89년 12월 12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드렸고요. 물론 몇 개월 전에 이제 연립주택에서 가정예배식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김동욱 장로님 집에서도 거처를 또 옮겨서도 또 예배를 또 드리다가 예배당에 짓고 나서 지금 소예배일이시죠. 거기서 설립 예배를 89년 12월 12일, 그래서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891212 들어올 때 문이 그렇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늘 개척교회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샌가 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30주년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본문의 메시지라, 본문의 내용이라, 오늘 설립 29주년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러나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또 특별히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 선택하지 않고 순서대로 연결되는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묻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오히려 반문하실 때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부터 시작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 예수님의 진노, 화,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저주가 아니라 죄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시지만,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 또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 책망, 강한 질책이십니다. 왜냐하면 23장 제일 마지막에 구절을 보면은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을 보면은 그 대상이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비통한 심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문의 앞에 딱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질책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에 사역하신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23절부터 24절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앓는 자, 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또 혹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또 간질하는 자들을 고쳐주세요. 그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런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표적,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증거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그 천국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알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때 하신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사역하시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9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갖는 공통적인 비전과 목적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 또한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 자체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같이 묶어서 훈련하는 영적 기관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곧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궁극적인 초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파악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교회 할 일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과 또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그 장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적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 교회 위에다가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그 권한을, 하나님 나라의 이룬과 완성을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방향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이 어떤 기관으로서, 총회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죠.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이 전파가 되고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할과 사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중간에 다리로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연결하는 통로 역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거나 우월해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그들을 구별해서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세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방에, 온 이방에 드러내고 또 나타내시는 그런 비전을, 계획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던 이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서 교회로 옮기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로 이방 민족들을 소개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그 문을 닫고서 열쇠를 주었는데 그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닫고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서 오히려 방해만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심지어 그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입장에서 역효과만 생기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어요. 사명을 품었는데 그들이 품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로, 겉과 속이 다른 자들로 재생산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완악한 자들로, 교만한 자들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왜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다. 그냥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의식이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 하면 영토에 관련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꾸만 들어간다, 자꾸만 이 개념만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권과 관련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까지가 대한민국 영토지요. 대한민국의 통치권 밖에 있으면 그것을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그 안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통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토는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 그 자체는 그 나라의 통치 영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을 일컬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이 지구를 삥 둘러서서 모든 이 육대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권을 다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를 돌 때 해가 지지 않아요. 여길 가도 영국이고 저길 가도 그 통치권이 영향 미치고 저쪽 끝에 지구 반대편에 가서까지도 영국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주적으로, 온 열방과 우주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이 시작할 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죠.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됐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내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프고 고통받는 일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데, 예수님 오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고통이 없고 다시 해하는 것이 없는, 상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죠. 눈물이 없고 슬퍼함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천국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금방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품었던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잘 남아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과 민족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볼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주님의 명성을 거룩한 영광을 보고서 듣고 찾아와서 이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그들만을 위한 선택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땅끝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그 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게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누구에게로? 교회에게로 그 직분을 옮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통한 슬픈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치를 드러내는 그 사명에 왜 실패를 했을까?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계명을 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세웠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못 미치는 자신의 한계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에 명시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소망이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해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섰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딸딸딸딸 외운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인임을 자각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거룩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순결하다, 나는 이와 같이 의롭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구보다 열정적인 종교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본문에 살펴본 대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었더라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했을 텐데 그들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일은 그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류에게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 내내 그들은 이 문제를 부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할 때 이 피 흘림의 사건 없이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교회를 향해서 그냥 책임을 맡기시고 그냥 천국을 열쇠를 주시지 않으세요. 천국을 맡기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중반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 맡기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늘 이 얘기는 보고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 하늘드림기 비전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 다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으셨죠?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양심의 평강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사로잡고 너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단순히 내 마음에 심리적으로 행복하다, 즐겁다 아니에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요. 내 힘으로 안 되던 용서가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 스스로 이 죄를 없앨 수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평강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마음의 행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의 가치로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이 확장될 수 있을까요? 천국이 확장된다는 개념이 뭘까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만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거죠. 이 사람에는 마음이 지옥인데 나는 천국이 없는데 우리는 할 바 다 했으니 천국이 확장됐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그 이웃에게, 그 친구에게 천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과 위로와 만족을 주는 거예요. 잠깐 사랑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잠깐 어떤 위로로서 다독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는 진정한 평강과 만족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전도만이 가능합니다. 선교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제자들도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벗어나지 않아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 하늘누림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역동성이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사도복음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은 이 예수의 복음 시리즈 설교가 다 끝나면 아마 몇 개월이나 반년 정도 있으면은 마무리가 됐겠죠. 그럴 때 사도행전으로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려는 감동을 받았어요. 복음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을 품은 사람이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영향력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뜨겁게 품은 사람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만이 천국 복음의 주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9주년을 넘어서 30주년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